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저의 감동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삶의 많은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이 일을 더 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그만두어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곤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마치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시간으로 여겨지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그때마다 내가 이것을 계속 쭉 더 밀고 가볼까, 아니면 이제 때가 됐으니까 좀 다른 길을 찾아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던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지인들을 찾아가서 그런 상담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신학 대학원 시험에 3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떨어질 때는 무덤덤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재수는 기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한 번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문제는 떨어졌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 그때는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되었던 것은 자꾸만 신학 대학원에서 그 시험에서 불합격이 되어지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면서 계속 이 학교를 준비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좀 심각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학교를 어떻게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해보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내가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말아야 될까? 지금 버티고 있는 시간들을 내가 조금 더 버텨볼까, 아니면 이제 그만 마침표를 한번 찍어볼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할 것만 같은 그런 결정과 선택의 순간들을 많이, 그와 같은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그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있을 때마다, 그리고 또한 상담을 해올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22장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실로 굉장히 엄청난 큰 시험 문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별로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굉장한 큰 엄청난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사느냐 죽었느냐에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시험 문제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문제풀이 공식을 이제 우리가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삭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참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너가 시험을 이겨노라라고 하는 그런 큰 칭찬을 받고 있게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이삭을 죽이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시험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문제는 이삭이 살고 죽음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통과하지 못하고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시험 문제를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큰 시험 문제를 받고 난 그 다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적혀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문제를 받은 그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모습에는요, 조금 더 망설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침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 위하여 거침없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여정, 여러분 몇 날 며칠을 그 모리아 산을 하여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길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요, 그 고민과 갈등의 내용들이 우리가 어렴풋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미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지체하지 않았고요, 곧장 주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엄청난 시험 문제를 받고서는 아브라함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전날 저녁에 울다 지쳐 늦게 일어났다, 그런 말씀은 전혀 적혀져 있지 않는 것이죠. 그 문제를 받은 아브라함은요,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곳 모리아를 향해 떠나간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아브라함의 내적 갈등이 아마 최절정에 이른 시점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체하지 않고 정말 곧장 그 모리아로 향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100번 우리가 양보해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때까지는 이후에 아브라함 앞에 닥칠 그 어떠한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눈에 뵈는 것이 없으면 용감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눈에 뵈는 것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막힘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일 길을 걷다 보니까 이제 저기 멀리에 이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까? 모리아 산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은 자기 아들을 이제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만 하는 그런 산이 이제 저기 멀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일이 이제 어느덧 자기 앞으로 성큼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때 아브라함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 안에는 얼마나 많은 복잡한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 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 상황, 여러 정황,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보았을 때 이제 3일쯤 저기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던 바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의 행보에는 조금 더 거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9절의 말씀, 결국 그렇게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정상에 딱 올라서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딱 결박했고요, 제단 나무 위에 그를 묶어놓고는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딱 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말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12절,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다시금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그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이 그가 직접 스스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막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굉장히 급하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모리아산까지 나와왔던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여정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이 다시금 느껴지게 된 것이고, 설령 아브라함이 진짜로 그 산에서 정말 저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쳤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그것은 자신의 삶에 수지타산이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만 손해보는 그런 장사같이만 여겨지게 되어서,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멈추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약속, 그 아들 이삭을 어렵게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도 기다리다 이제 100세가 다 되어서야 그때 아들을 주셨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생각에 그 생각에 고리를 막 물다가 나는 도저히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스스로 판단해서 계산해서 멈춰버린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문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정말로 성실하고도 충실하게 임하고자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설령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돌아섰다라고 할지라도요,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핀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유혹과 고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문제에만 집중하며 나아갔고요, 또한 그 순간순간마다 그 내면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들, 갈등들, 고민들, 그 모든 유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려고 애쓰며 도전했을 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삭을 중심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느냐 사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끝이 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진짜 해결의 끝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끝이 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리시는 그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봐야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문제가 온전하게 끝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또한 그렇지 아니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하고 싶기도 하고 당장 벗어나고 싶고 당장 그만두고 싶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내가 당장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 일들을 진짜로 그만두고 벗어나고 도망쳤다라고 한다면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더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고민하고 생각할 때면 지금 포기하고 그만두고 벗어나면 무언가 당장 해결이 되어질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질문해 보는 것은, 우리가 설령 그렇게 피하고 벗어났다라고 한들 과연 그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어지더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는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단 한 가지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며 어떤 일들을 시도하며 도전하며 살아갈 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시고 맡겨주신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할 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말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내려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확답해 주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까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끝까지 견뎌가는 것, 도전해야 되는 것,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주님께서 말리시고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우리가 왜 포기하지 않고 견뎌가며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그 자리, 그 지점에서 비로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당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절대로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먼저 스스로 그만두고 내가 먼저 스스로 정리해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여호와 이레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도 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쯤 갔을 때 저기 멀리 보이는 그 모리아산이 힐끗힐끗 보이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유혹과 갈등과 고민들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도저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그의 마음의 뜻을 돌이켜 멈춰버리고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14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이제 됐다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힘든 그런 여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또한 축복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 이제 됐다,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견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이제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그 자리가요,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자리와 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자리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스스로 지쳐서 그만두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멈춰버리고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피해버리고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답도 안 나오고 계산도 나오지 않아서 이런 수많은 생각 끝에 그만두고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멈추고 포기하고 그만두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만나서 힘겨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지금 무언가를 멈추고 그만두어야 될 것 같은 일들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 아브라함이 사건을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일의 시작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내려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과 비전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만두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 일의 그 때에 이제 됐다, 고생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실한 응답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놀라운 기대했던 여호와 일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경험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영락기도원에서 4년 동안 논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저도요, 기도원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때로는 어떤 동료 목사님이나 또 선배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 자리가 났는데 한번 이뤄서 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될 때면 내가 계속 가야 되나? 여기서 멈춰야 되나? 그런 수많은 고민들과 갈등들을 하게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제가 그와 같은 스스로 고민과 갈등과 계산으로 인해서 그 순간 그 자리에 그 사역을 멈춰버렸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마 결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육신의 사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어떤 칭송과 칭찬과 대접을 받기나 하셨더냐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온갖 조롱과 멸시가 가득했고요, 그 최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그런 정말 고통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인간들이 도대체 왜 이래? 나도 이제 됐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한다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여호와 일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앞으로 그의 인생이 이제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요,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이후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그 사도의 삶이 어떠하더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그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숱한 매를 맞았습니까? 힘들고 배고팠고요, 멸시 천대를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때 사도 바울이 만약 그 자리, 그 모든 사역들, 사명들을 그만두고 내려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저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이제 됐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가 먼저 멈추지 않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여호와 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여호와 일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며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오늘 창세기 22장 14절에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아브라함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여호와 일의 동일한 은혜가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생겨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길에 수많은 유혹과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말리시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그러한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여호와 일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